하겠습니다. 나오시면 할렐루야로 또 함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부지런하라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월드컵 경기 때문에 전 세계가 뜨겁습니다. 저는 어제 한국 큰 점수 차이로 질 줄 알았는데 작은 점수 차이로 졌습니다. 어제 뛰는 거 보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아니요.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국가대표로 뽑힌 그 자체가 자신의 소망과 꿈을 이룬 것입니다. 나는 월드컵 대회에서 우승을 할 거야. 그 목표를 정하고서는 그 목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에 충성을 해야지만이 큰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살아야 내일 열심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열심히 살지 못하는데 나는 내년에 열심히 살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과 같습니다. 먼저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많은 꿈을 꾸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축구를 왜 하냐 하면 나는 스포츠카를 타기 위해서,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축구가 재미있어, 축구가 좋아, 축구가 너무 좋아, 축구를 안 하면 못 살겠어 하는 사람은 자신의 꿈을 이루고도 계속해서 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축구를 해서 돈을 벌 거야 하는 사람은 돈을 벌면 축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게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목적, 꿈을 여러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아이가 길을 가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우리 민기하고 우리 성민이가 소변이 마려워서 아파트 화단에 들어가서 길가에 소변을 보았습니다. 너무 급하니까 소변을 볼 수 있지요. 어린아이들은 면죄부가 다 적용이 됩니다. 죄가 아니죠. 어른이 소변을 보면 죄가 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소변을 보았을 때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지혜롭고 한 아이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역시 아이답구나. 그런데 한 아이의 행동은 지혜롭습니다. 왜 지혜롭다고 할까? 소변을 보았는데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한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급해서 소변을 보았고, 한 아이는 소변을 보기 전에 발로 구덩이를 싹 파서 소변을 보고 땅으로 묻었습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겁니다. 똑같은 일을 행했지만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지혜를 발휘하면서 삶을 살아가십니까? 사람을 대할 때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 하는 일 다 마찬가지. 똑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률이 다른 거예요. 지금 월드컵 이루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어제 멕시코 선수들이 왜 그렇게 잘할까?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잘할까? 그들의 현란한 개인기가 어떻게 저렇게 나올까? 오직 충실한 개인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 기본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본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현란한 개인기를 하는 사람들은 충분한 개인기를 남들보다 더 지나치게 넘치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발성 연습을 매일 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래를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교를 부르려고 합니다. 기교. 이 목소리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거기에만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노래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발성 연습을 계속 합니다. 하루에 10번, 20번 합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기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기본을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태극 전사들 눈물을 흘리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기본을 못한 겁니다. 그 기본적인 패스를 못한 겁니다. 기본적인 슛을 못한 겁니다. 화려한 개인기가 아니라 2명, 3명 제껴서 오바이트킥에서 넣는 화려한 개인기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공 왔을 때 바로 차는, 잡지 않고 논스톱으로 차는 그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패스했으면 되는데, 수비를 설 때 기본기만 갖췄으면 되는데 화려하게 태클 들어가다가 골 먹게 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되는데 기본에서 모든 것이 다 벗어나는 겁니다. 기본. 여러분, 기본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한 사람들 기본 없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얻는 것은 복이 아니라 화만 얻습니다. 욕만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욕만. 나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면 뭐예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반드시 기본을 갖춰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기본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으니 꼭 해 뜰 때 눈 뜨라. 만물이 눈을 뜰 때 눈을 뜨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앞당겨서 노력해봐라 하였습니다. 부지런하라 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는데요. 그래도 일어나봐라. 저녁에 2시간 3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아침에 1시간 공부하는 게 더 큽니다. 아시겠어요? 분명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체질이 된 사람은 무조건 밤에 합니다. 역사는 밤에 일어납니다. 새벽도 밤입니다. 아시겠어요? 늦은 밤과 이른 밤, 새벽에 꼭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그냥 밤이고 그때는 잠을 취해야 되는, 잠을 자야 되는 시간입니다. 꼭 11시부터 3시까지만 자면 간에 몸에 있는 모든 독소가 해소가 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10,000명 중에 1명 정도는 돌연변이가 있겠지만 99.9%의 사람들의 모든 체질은 밤 11시부터 독소 해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밤에는 자라. 그래서 옛날에는 밤에는 전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절대 공격하지 마라. 밤에는 안 돼. 밤에는 다 잠을 청하도록 하라. 그래서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밤 11시부터 3시까지만 딱 자면요 말짱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잠을 많이 자면 많이 잘수록 몸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10,000명 중에 1명은 잠을 많이 자면 많이 잘수록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 몸이 너무 편해. 나는 잠을 잘수록 너무 편해. 극히 드문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을 많이 자면 피곤합니다. 스트레스를 더 받습니다. 몸에 기력이 없으면 충분히 쉬었는데 왜 이래 또 피곤하지? 왜? 너무 많이 쉬어서 피곤한 겁니다. 너무 많이 쉬었어. 적당히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건강하고 싶다 라는 사람은 반드시 11시에, 늦어도 12시에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3시까지 4시까지 자면 몸의 독소를 충분히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반드시 잠을 재워야 합니다. 그리고 해가 뜰 때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특히 나는 공부 잘하고 싶다. 나는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싶다. 나는 신앙적으로 성공하고 싶다.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좋은 여자를 만나고 싶다. 나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 하는 사람은 꼭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새벽을 깨워서 부지런히 뛰고 달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 치고 새벽에 안 일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기꾼도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부터 연구합니다.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야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10,000명 중에 1명 정도 나는 충분한 잠을 잤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99.9%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되더라. 근데 이루어지더라. 근데 내 몸이 상하지 않더라. 신기하다. 나 이렇게 멀쩡하게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꼭 부지런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새벽을 깨우고 정성을 들이는 지난날의 삶이 없었더라면 오늘 제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내가 인격적이라고 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가문이 좋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겠죠. 나는 신학을 해서, 그리고 나는 해외 유학을 갔다 와서 나는 목회를 하고 싶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전문 분야, 자기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노력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전혀. 왜? 제가 해야 될 삶을 알고 살아가야 될 삶과 제 그릇을 알기 때문에. 근데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오직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기본을 게을러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본적인 것, 기본을 충실하게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을 넘게 계속해서 기본적인 것을 충실하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꿈이 있고 뜻이 있다면 꼭 부지런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깨우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나갔습니다. 오늘 말씀 요약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 오늘 말씀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였습니다.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니 기독교인들이 인류가 제일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잘못 믿고 있습니다. 자, 본문 띄워주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야, 예수님께서 구하면 준대. 그래서 이것이 약간 오류가 되고 변질되어서, 야, 기도만 하면 돼. 기도하면 하나님 다 주신대. 기도만 해. 하나님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저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럼 구원받는 거야. 천국에 가는 거야.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아니,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맞는 말씀이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예수님 시대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제일 소중한 것. 사람, 물질, 명예, 권력 있습니다.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골라보세요. 돈 없는 사람은 돈을 구합니다.
명예가 없는 사람은 명예. 나는 권력을 구하고 싶지. 나는 권력. 나는 그토록 군수를 한번 되고 싶었는데, 나는 시의원이 한번 되고 싶었는데, 나는 시장이 되고 싶었는데 나는 시장이 못 됐어. 그런 사람은 나는 시장 되고 싶어, 나는 국회의원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들은 답을 정확하게 맞춥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감동이 안 오죠? 네? 우리 젊은 청춘들은 감동이 잘 안 오죠?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이상형을 만나니까 어때요? 진짜 멋있는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다. 내 앞에 있다. 진짜 멋있는 남자, 내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남자, 능력 갖춘 남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 구사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이 몰고 다니는 차,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뭐랄까, 그 이력 자체가 대단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엄마 아버지도 눈이 안 보이죠? 그토록 나를 키워준 엄마 아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내가 그토록 수고하고 애써서 들어간 직장, 별 볼 일 없는 직장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빛을 잃어버립니다. 빛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못 만나 보셨으니까 못 만나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실감을 못 하실 건데, 그러나 살아가면서 한 번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한 번은 만나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현이, 성민이는, 아니 성현이는 좀 더 커서 연예인 오빠, 연예인 있죠? 가수나 연기사나 영화배우나 그런 오빠가 자기 눈앞에 있으면 눈에 안 보입니다. 엄마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엄마 말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 오빠 말만 듣습니다. 성현아, 나 부산이야, 오늘 콘서트 하는데 와. 무궁화호 타고 내려갑니다. 목숨을 걸고 내려갑니다. 엄마 말 듣지 않습니다. 엄마 나 학원 갔다 올게. 가서 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렇죠. 그처럼 우리 성인들 또한 마찬가지. 그 다음 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점점 깊은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맞죠? 떡을 달라 하는데 어떻게 돌을 줍니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어떻게 뱀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 다음, 너희가 악한 자라도, 내가 악하다 할지라도 자식에게 그렇게 줄 알거든. 떡을 달라 하면 어떻게 돌을 주니? 떡을 주지. 그리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어떻게 뱀을 주냐? 생선을 주지.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자식한테 그러지 않냐? 맞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였습니다. 아멘.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손댈 수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면 죽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니라 하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가치를 몰랐을 때는 선지자를 함부로 하고 선지자를 무시했지만, 선지자라는 것을 아는 순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10개 중에 최소 9개는 맞아 들어갑니다.
하나는 틀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맞아 들어갑니다. 그것은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선지자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절대 믿어라. 믿어야 된다. 자,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였습니다. 대접받고 싶지 않습니까? 무시받고 싶습니까? 대접받고 싶습니까? 대접받고 싶죠? 그럼요. 대접받고 싶죠. 대접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습니다. 존중받고 싶습니다. 소중히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지요? 민기야, 맞지? 그럼 대접받고 싶다는 거예요. 왜 나를 애 취급하는데, 어린아이처럼 취급하는데, 나도 컸는데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인정해달라. 소중히 여겨달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완벽한가? 자, 졸음이 오시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잠을 깨우셔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졸음이 오신 분들은 일어나세요. 자, 대접받고 싶다. 나 대접받고 싶다. 너 저 사람한테는 따뜻한 밥 주면서 나한테는 왜 식은 밥 주는데? 저 친구한테는 비싼 선물을 하면서 내 생일날은 이게 뭔데? 다이소에서 이게 뭔데? 다이소에서 저 친구한테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사온 넥타이고, 손수건도 보니까 메이크가 있네. 근데 나는 다이소 손수건이 뭐니? 나한테 왜 이렇게 대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일날 똑같은 선물을 줘야지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걸 받기 위해서 대접을 했냐는 거예요. 다이소의 손수건, 다이소의 선물을 받을 만큼 대접을 했기 때문에 그 대접을 받는 겁니다. 내가 백화점의 선물을 받을 만큼 대접을 했기 때문에 좋은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내가 밥을 사줘야 밥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맛있는 것을 대접을 해야 맛있는 것을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대접을 해야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웃 동네 어른들, 니 누구 자식이고 물어보면, 너 애비가 누구냐? 너 할아버지가 누구? 물어보면, 너 할아버지 누구? 저 우리 할아버지 멋자입니다. 박자, 순자, 규자입니다. 네가 그분의 손자니? 예. 대접받습니다. 왜? 그 할아버지가 이 동네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너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는 줄 아니? 너 할아버지가 우리 동네 사람들을 먹여 살렸어. 잘 살게 만들어줬어. 그래요? 저는 모르는데
에이 그 얘기는 너가 할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야. 손자가 대접을 받는 겁니다. 손자가. 내가 정말 대접을 받고자 한다. 그러면 꼭 대접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을 베푸는 만큼 반드시 대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대접을 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진짜 천복을 타고났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타고났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 그 시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진짜 대단한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자기 그릇대로 살아간다고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우리 어린아이들 성장하는 거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집안 살림 걱정을 하게 되면 쟤들 못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이 국가를 알면, 국가의 부정부패를 알면 못 살아갑니다. 깨달지 못하게끔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 그릇대로 물을 받아서 살게끔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근심 걱정은 무엇입니까? 놀지 못할 때, 엄마가 장난감 사주지 않을 때, 친구하고 놀지 말라고 그럴 때, 예쁜 옷 사고 싶은데 예쁜 옷 안 사줄 때, 그게 걱정이고 그게 염려가 되는 겁니다. 네, 다른 게 없어요. 그러나 부모들은 어떠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살이, 경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정치인들, 정치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의 국정을 걱정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 자리에서 다 걱정하는 것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진짜 알았다. 진짜 믿게 되었다. 누가 그렇게 믿었을까? 그 사람의 행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 구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 대통령이야. 나 축구 선수야. 나 가수야. 나 돈 많아. 그거와 같습니다. 이 말을 누가 못해요. 나 대통령이야. 나 대통령 될 거야. 말한다고 됩니까? 네. 말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 말로 구하는 것은 올라가다가 내려와 버립니다. 하늘로 올라가다가 끝나버립니다. 소리를 질러보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들리지만, 야! 여기 있는 사람 다 듣지만 여기가 이 범위를 벗어난 사람들은 들리지 않습니다. 이 소리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늘로 어떤 소리가 올라갈까? 여러분, 마음의 소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정성의 소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어. 나는 대통령이 되고 말 거야. 나는 축구 선수가 되고 말 거야. 나는 가수가 되고 말 거야. 마음을 먹게 되면 반드시 정성을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먹으면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에서 오늘 땡볕에 나가서 또 저거 뛰네. 야, 저 마라톤 선수 된대. 저놈이 조그만한데, 아유, 멸치네, 멸치. 근데 쟤가 무슨 마라톤 선수가 돼?
마라톤 선수가 되고자 저렇게 오늘도 뛰고 달려. 8년 뒤에 저 중동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그곳의 온도는 너무너무 덥잖아. 그래서 지금 저 땡볕에 지금 37도, 38도가 육박하는데 저렇게 뛰고 달리고 있어. 결국 해냅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냅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가 있어. 나는 섭리를 회복시킬 수가 있어. 무너진 섭리를 회복시킬 거야. 나는 반드시 무너진 섭리사를 회복시킬 거야.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 반드시 할 수 있다 얘야 라고 말씀을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다. 구하라. 구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실 때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그냥 입술로 되새기지 말고 계속해서 마음의 소리를 내시길 바랍니다. 마음에서 먹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럴 시간이 아니지.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책을 보면 나 공부 잘할 수 있어. 나 잘할 수 있어. 나도 90점 이상 맞을 수가 있어. 나도 장학금 탈 수 있어. 그런 마음을 먹으면 벌떡 일어나서 책을 보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모든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자꾸 되새겨야 합니다. 다짐을 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술로 나 축구 잘할 수 있어. 나 축구 잘할 수 있어. 나 공 잘 차. 나 잘 찰 수 있어. 나 탁구 잘해. 나 탁구 잘 칠 수 있어. 되는 줄 아세요? 안 됩니다. 구하라는 뜻을 잘 아셔야 합니다. 마음을 먹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구해봐. 몸으로 구해봐. 노력해봐. 반드시 돼. 반드시 되는 거야. 구하면 구할수록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존중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형제를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형제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나의 허물과 죄 사함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형제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시대가 발달해서 옛날에도 그랬지만 직장이 희한한 직장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진이 탁 찍혀가지고 벌금을 냈습니다. 보니까 빠빠레치였습니다.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빠빠레치였습니다.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달게 받고 벌금을 내야 되겠지요. 많은 직장 중에서 형제의 허물과 죄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단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직장 중에서 빠빠라치가 나는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러면 자기 자신도 벌금을 내야죠. 자기 자신은 죄와 허물이 없습니까? 자기 자신은 교통 위반을 안 합니까? 네. 자기 자신은 불의와 불법을 안 저지릅니까? 그럼 자기 자신도 벌금 내야지. 그러지 않으면서 남 것만 찍어가지고 돈을 벌고자 합니다. 남 것만 찍어서 고소고발해서 먹고 살고자 합니다. 자기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지만 하늘로서 난 직업이 아닌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돈 보고 절대 쫓아서는 아니 됩니다. 돈을 보고 쫓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돈을 보고 쫓지 말라. 돈을 보고 쫓지 말라. 너의 재능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저는 노래를 잘하는데, 그러면 노래를 열심히 해. 노래를 열심히 해. 이 정도 가지고는 최고가 못 되더라도 열심히 해봐. 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야. 다른 말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권력 집안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의 구원을 이룬다 말씀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가정의 화가 다 막아집니다. 내가 열심히 하늘을 모시고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나로 인해서 가정이 잘 됩니다. 가정이 큰 사고 날 것도 비껴가고. 아시겠습니까? 그거 그냥 거저 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런데 사고가 났어.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만한 사고가 난 겁니다. 큰 사고를 비껴간 겁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지도 않은 분을 만나서 주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족한데요. 저는 모자란데요. 그래? 사람이 없을 때 기회야. 사람이 많으면 너는 기회가 없어.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기회다. 너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다 그러면 네가 과연 너에게 기회가 돌아올 수 있겠니? 하늘은 반문하시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야. 지금의 네 때를 놓치지 마라. 지금 네 때를 놓치지 마라. 그 정성으로 인해서 가정이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잘 됐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싶습니까? 네? 어떤 사람? 여러분을 도와준 사람을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습니까? 머리 나쁜 사람들, 그리고 허세에 찌들린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면요 막 사람들 딴 데 기부를 해요. 자기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은 도와주지 않고 딴 데 엄한 데 돈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돈을 쓰더라도 잘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와준 사람, 나를 챙겨준 사람, 누가 나에게 나를 도와주었는지 가만히 보면 제일 1순위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알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자신을 도와준 사람, 그 사람을 제일 먼저 챙겨야 합니다. 저도 늘 생각합니다. 나도 잘 될 것이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축복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품겠나이다. 제가 저 형제를 살리겠나이다. 제가 저 형제를 돌보겠나이다. 주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나의 생각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가 사단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이깁니다. 이 세상에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귀신도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주님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절대 못 이깁니다. 바둑 1단이 바둑 4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100번 정도 뜨면 운 좋게 한 번 이기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헤이리가 저하고 탁구 시합을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제가 널던가 혜일이가 한 몇 년 정도 축자사자 10년 정도 축자사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당장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탁구 선수에게 서브 기술을 하나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일주일 내도록 한 달 대로 열심히 하면 서브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둑 4단이 바둑 1단이 바둑 4단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바둑 7단, 바둑 9단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놓으라는 대로 놔야 합니다. 여기 나. 여기가 감동이 안 되는데 이거 빨리 잡아먹어야 돼. 아니, 이놈 이거 희생당하는데 해라니까. 바둑 7단의 말을 들어야 바둑 4단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못 잡습니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만난 자들은 감동되지 않아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깨달음이 없어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사입니다. 비사.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가 깨달음이 오고 내가 은혜가 되어야 그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일조일항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큰 감동과 깨달음이 왔습니다. 어떤 감동, 어떤 깨달음? 네가 감동이 되지 않고 네가 깨달음이 없어도 말씀이 선포되면 하라. 그가 시키면 하라. 그거였습니다. 그게 저에게 감동이 왔습니다. 내가 감동이 안 오고 은혜가 안 오더라도 해보겠습니다. 그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제가 탁구를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세요? 저는 탁구를 운동으로 여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탁구 하라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탁구를 해야 된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진짜 하기 싫은 탁구를 노력해봤습니다. 재미를 붙이려고 얼마나 노력한 줄 아세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결국 해냈습니다. 몇 년 동안 정성을 들여서 해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지? 지금은 표가 안 납니다. 아마 3년 안에 표가 날 겁니다. 왜 탁구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3년 안에 반드시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성현아, 공부가 감동이 안 되지. 학교 가는 게 감동이 안 되지.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 인생을 살아본 부모님이 코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성장한 것 같지만 여기 어른들도 계시는데 인생이 어른이신 것 같지만 하늘 앞에는 어린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고로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지방에 계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 사람이 없을 때 기회가 되는 겁니다. 큰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조그마한 정성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복리 이자로 불어나서 어마어마한 정성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교회 봉사를 하고 생명에게 봉사를 하고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섭리가 잘 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동참을 하고 있는지, 동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 정성이 되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으로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나가는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하나 대접을 해도 이게 정성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옛날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역사가 무너졌고 또 무너졌고 또 무너졌고 사단은 계속해서 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꺾으려고 합니다. 누가? 엄난한 사람이, 가늠한 여인이, 그리고 사기꾼이,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기꾼이, 영적으로 사기꾼, 육적으로 사기꾼, 영적으로 가늠하는 자, 육적으로 가늠하는 자, 깨끗하지 못하는 자가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자기 주의를 떠나서 섭리를 해방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러한 자의 몸을 들어 쓰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을 다니다 보면 힘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꼭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딜 가든지 사람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존중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존중해주고, 근데 주위에 존중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한 사람은 상대도 자신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 주위에는 진상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도 여러분을 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아셔야 합니다. 아닌 것 같죠?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 선지자의 강령,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듯이 그러한 마음을 먹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 대접받게 됩니다.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면 국빈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의전이 다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달라야죠. 우리 백성이 가는 것처럼 똑같이 대하면 국가의 자존심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의전이 왜 저래? 나와서 빵빠레도 하고 레드 카페도 깔고 최고 차량으로 대접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 중에서 여러분 사도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나중에 왜 나는 대접해 주지 않습니까? 나는 왜 대접하지 않습니까? 도적까지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먼저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멀리 내다보지 마시고 주위 형제들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대접하는 자는 반드시 대접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존중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대접받을 만한 짓을 하고 있는지, 대접받을 만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진짜 구하고 있는지, 구하면 주신다 했는데 내가 구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찾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입술로만 문 열어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노크를 하고 있는지. 재미나는 이야기 있죠. 아저씨 차 세워주세요. 아저씨 안 세워줍니다. 근데 조그만 어린아이가
배를 누르니까 삑 누르니까 세워줍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아저씨 세워주세요. 운전사가 세워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배를 눌러라. 배를 누르시오. 눌러야 합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문은 두드려야 열리는 것입니다. 꼭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꼭 여러분 먼저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대접 받는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받고 정말 공의로운 말씀이구나. 정말 공의로운 말씀이다.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형제들, 허물 많은 형제, 죄 많은 형제, 못난 형제, 그 형제를 대접해야 내가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죄 많은, 허물 많은 내가 나중에 무시당합니다. 대접 못 받게 됩니다. 그것을 아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대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못 알아준다. 그러면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반드시 하늘이 알고 계십니다. 왜?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이 알기 때문에 하늘을 의식하고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셨습니다. 네,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토를 달 수가 없더라.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느냐? 예! 주님, 대접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접하라. 대접하는 대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지혜가 있고 믿음이 뛰어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경청하였습니다. 맞다. 저 말씀이 맞다. 살아보지 않는 세상을 가늠하지 말고, 현재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으니 그래, 저 말씀대로 살아가보자. 말씀대로 살아가보자.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실망하지 말고 내가 저렇게 한번 살아가보자.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독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존중받을 수 있고, 노벨 평화상을 아무나 받습니까? 금메달을 아무나 목에 겁니까? 동메달도 걸기 힘듭니다. 어찌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을 이길 방법이,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주님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귀한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이 말씀이 양약이 되어서, 묘약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